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기도 중에서 소망을 이해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이제 트리니티 교회와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또 교회론에 관한 설교가 잠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르심 그리고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품으신 그대로 우리를 예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명은 모든 인간에게 주셨고 모든 사람은 각각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그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소명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금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보이는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교회 안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믿어볼까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누군가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혀 믿을 마음이 없어 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회로 부르셔서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정도와 때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안에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소망과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소망과 뜻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진 꿈과 비전과 소망을 아는 사람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품으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셨다면, 소망을 품지 않고 놔두셨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 DC에 이제 많이 가보셨겠지만 가보시면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앉아 있는 동상이 있는 기념관인데 저는 한 20년 전에 한번 처음 가보고 한 10년 전, 7년 전 한 3번, 4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2월에 개척교회 세미나 갔을 때 한번 잠깐 들렀었는데 이번엔 한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셔서 옛날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많이 본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링컨 기념관의 계단 중간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한 문구가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 옛날에 1963년에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한 그곳에 그 I have a dream이라는 그 문자를 새겨 놓은 비석이 하나 있어요. 비석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새겨 놓은 문구가 있었어요. 2003년에 이
문구를 새긴 돌이 거기에 생겼다고 그래요. 저는 한 2001년 정도에 갔었는데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가도 없는 줄 알고 계속 지나갔는데 이 돌이 있더라고요. 1960년대 그때는 뭐 저희가 미국에서 혹시 살았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흑인들과 백인들이 버스 같이 타는 것도 거의 힘든 시대였다 그래요. 식당에도 백인들이 있으면 흑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면서 한 연설이 I have a dream이에요. 그 연설이 좀 긴데 그 연설 가운데 한 부분에 이사야서 40장 4절과 5절을 인용한 문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이제 핸델의 메시아 테너 이제 솔로 곡 중에 나오는 가사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외워서 많이 불렀던 가사이기도 한데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비하라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죄 사함과 회개를 통해서 모든 자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골짜기가 채워지고 모든 사들이 낮아지면서 예수님이 오실 평탄한 대로가 예비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의 평등을 꿈꾸면서 I have a dream 이라는 이 연설을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하나님도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품으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꿈을 가지셨고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도 교회를 만드시고도 꿈과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품으신 꿈과 소망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꿈을 꾸셨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꿈을 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함께 꿈을 이루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만으로도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기쁨을 아들과 함께 나누시고 더 나아가서 아들 안에 들어오는 자들도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자유롭고 예수와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에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 생각하실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에게 직접 소망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피조물에게도 소망을 두시긴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에게 직접적으로 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시고 피조물이 그 예수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두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낼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으세요. 만약 어떤 분이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예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었을 때 그곳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우리 스스로 평안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옛날에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 난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어. 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소망을 두었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기쁘지 않아, 내가 평안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럴까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되는 소망은 뭐냐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데 있고 예수를 전하는 데 있고 예수를 닮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능력을 주셨어.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 안에서 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소망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소망의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을 예수에게 두시고 우리가 그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에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소망을 둘 때에 그 소망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기쁘지 않은 곳이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교회가 어수선하다, 그러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어디다 두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 아니면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는 것, 교회에서 누가 유명해지는 것, 그런 것을 소망했겠죠. 교회가 가져야 되는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망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희망, 인생 가운데 소망,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안에 지금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나 항상 기뻐, 항상 평안해라, 항상 평안해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항상 평안하지 않은데, 항상 기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망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나 예수님 만났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소망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소망을 가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가 가졌던 소망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단 말입니까? 아버지가 소망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소망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두신 소망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5장에서 말했듯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신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뭘 주신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이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소망,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 소망.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소망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건물도 사야 되고 교인들도 많아야 되고 물질도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의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소망을 둘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결코 그것은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에서 싸울 것인지 건물에서 예수님만을 경배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소망의 관계입니다. 소망을 다 이루시고 소망을 다 세우신 것을 이루시는 관계입니다.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품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너희 이루지 못할 거야. 그래 너도 그냥 불러볼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룰 것을 기대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소망은 변하지 않고 절대로 그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불패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소망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건 절망입니다. 그죠? 우리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I have a dream 연설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I have a dream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예수 안에 두고 그 소망이 기쁨과 평안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과 7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또 예수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소망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그 소망 한 가지만 붙잡고 간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이든지 소망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닮아가지 않는데 뭐가 이쁘다고 구하는 것을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소망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떨어진 가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 어디에 놓으시겠습니까? 물질에 놓으시겠습니까? 명예에 놓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에게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진 채로 예수님 불러봐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 소망이 넘쳐나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구하는 것 모두 받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